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까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판단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판단은 그래서 항상 옳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너무나 자주 범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신이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동일한 사람으로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곧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가늠한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 그리고 억울함,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고 예수께서는 그 주위에 돌을 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슬그머니 돌을 놓고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신분으로 보고 가진 것으로 보고 유능함으로 무능함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곧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므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8장 31절 이하인데요. 8장 30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곧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이 말씀을 쭉 듣는 중에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연세대학교에 가면 이 표가 써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씀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집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dwell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히 stay가 아니라 stay 하면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dwell이라 하면은 아예 집을 짓고 정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잠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아예 살아버리면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hold,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게 바로 너희가 나의 진정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냥 학생이 있고 제자가 있죠. 학생은 그냥 배우는 자입니다. 그 지식을 받아서 자기 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자죠. 근데 제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 사상, 교훈뿐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소위 이 성경이 말하는 마테테스,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제자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스승의 말을 그냥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스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스승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애쓰는 자는 아하, 이래서 스승님이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스승을 깨닫게 돼요.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승을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스승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근데 진리를 알면은 이 진리가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바꿔 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좀 사실 유명한 말씀이면서도 늘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의 언어를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실제 일상의 이 말로 트랜스레이션하는, 번역하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삶에서 번역되어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로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호흡이 가쁜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쓰려고 했는데 가빠서. 예.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라는 말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그래요. 참 진짜의 이치를 뜻하는 이치, 이론, 그런 이자 아닙니까? 그럼 참된 게 뭐고 또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는 뭔가? 그런 식으로 학구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삶의 언어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진실, 진정, 진심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실. 삶 속에서 거짓이나 가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가능하면 참됨으로 사람을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누군가를 대할 때 그를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목적으로 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솔직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다 이렇게 거래하고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이익과 연관돼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할 때는 거의 다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목적으로 대해주려고 한다고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비즈니스로 끝나버립니다. 회사를 나오면 더 이상 관련을 맺지 않지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거짓된 감정이 아니라 가면 쓰고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짜 감정, 싫으면은 싫다는 표현을 예의 바르게 할 수 있고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너무 아부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진정성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의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게 서로를 대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될 때 진정성은 더 잘 드러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에 가면을 이렇게 쓰고 온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니까 무슨 일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악수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좋은 덕담 나누고 헤어지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가 자살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관계를 맺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진심으로 대하는 척하고 별로 필요가 없다 느끼면 그냥 대충 대하고. 사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요양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대하기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게 제 연약함이고 사람의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자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요. 그런데 1차적 관계가 아니고 약간 2차적, 3차적 관계가 되면은 사실 진심으로 대한다는 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리를 안다는 말의
생활 속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녀나 세리를 만날 때의 그분의 태도나 존귀한 공의의원인 니고데모를 만날 때의 태도나 똑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셨고 진실하게 대화하셨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외모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인격으로 대우하셨고요. 목적으로 대우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진리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의 출신 성분과 예수의 학벌, 예수의 외모, 그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으로서 그를 평가하고 차별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의 기득권으로 예수를 끄집어들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 로마의 사법적 판단을 빌어서 예수를 처형했지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오시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가셔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되면은 내가 영의정해야지. 아니야, 내가 영의정할 거야.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를 통해서 출세하겠다는 욕망이 있었고 예수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예수를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은 정말 예수를 진정성 있게 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 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목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하게, 진심으로 진정성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절대로 낭비나 또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은. 관계를 빼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부름 다 마치고 장례식장에 이제 영정사진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평생 어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왔나가 거기서 드러나겠죠. 정말 나의 떠남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 개가 죽어도 초상집이 막 붐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직에서 물러나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시 300 이런 폐지하면 왈 사무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경 역경 사서상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시경의 시가 한 300여 편이 있는데 그걸 시 30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 300 시경을 한마디로 이런 폐지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사무사라.
사라는 것은 이제 생각할 사, 없을무, 그 다음에 사악할 사, 사특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00, 그 시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사특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사특한 것, 내 욕심으로,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대충, 건성건성 이런 것들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경을 요약한 논어의 말씀이 진리를 아는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특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무사라. 따라 봅시다. 사무사. 무슨 사무라이가 아니라요. 사무사. 이 말씀이 좀 낯설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사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아는 자,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 진실과 진심의 삶, 이 태도는요, 사람을 대할 때뿐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나가면 창조신학적 개념에서 보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대할 때도 인간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밭생명, 이 텃밭에 있는 생명이나 그다음에 가축이나 또 고양이나 개 같은 그런 동물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잔인하게 대하거나 이런 것은 진리를 아는 자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의 사람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개미 한 마리도 귀한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 양봉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제 벌에 대한 책을 이렇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독일 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빨리 양봉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미나 벌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동물, 이런 곤충을, 초개체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이 그 말은 그 벌집 하나에 이제 수만 마리가 있잖아요. 그 수만 마리가 하나의 어떤 척추동물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왕벌은 여성의 그 자궁의 역할을 하고요. 숫벌은 남성의 생식기고요. 일벌은 그 이빨과 소화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벌들이 역할에 따라 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협업과 분업이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인간 외에 그렇게 사회적 분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개미와 벌입니다. 벌을 보면서 경외감을 갖게 돼요. 그 벌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거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벌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마세요. 제가 뭐 불교의 진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 생명이 인간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잘못된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 때문에 오늘날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바로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대할 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찮게 여기는 생명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알듯 말듯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여러 표현 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딱 하나 걸린 거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겠어요? 역사를 따져보면 있어요.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에레미야 예언대로 노예적 신분이지만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틴 거죠. 그리고 실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귀환이 바벨론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였던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되묻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노예된 적이 없다. 왜 없어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제 사회적 신분은 노예였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노예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이 대답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일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가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를 받아들인 사람, 그러나 이제 막 믿은 초신자죠. 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자부심이 묻어나오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면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찮은 경범죄라도 경찰이 따라오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죄 지은 경험이 옛날에 있어서 그 느낌 굉장히 싫습니다. 경범죄인데 경찰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한데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오늘 21세기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라고 할 때 기본적인 4가지 자유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941년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이걸 인용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명해진 말인데 첫 번째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오늘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됩니까? 아마도 이 1만 년 가까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만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욕하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온갖 외설과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나라는 다 그렇죠. 둘째 기본적 자유는 뭐냐 하면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신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셋째는 결핍, 곧 그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기본적 자유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의 시대보다도 경제적인 궁핍에서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물론 못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죠. 기본소득이 공공에게 회자될 정도로 이제는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 번째 기본적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부분이 별로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요. 술집에서 통치권자를 욕하면 잡혀가던 시대가 제가 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모든 표현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유대인들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데요? 뭘 또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있어요. 종신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한 10년, 15년쯤 감옥을 살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교도관들도 대접을 해주고, 그죠? 웬만한 욕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밥이 나와요. 이 궁핍의 자유가 주어져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옷도 철마다 나와요. 뭐 기본적인 생활이 돼요. 잠잘 곳 쫓겨날 염려가 없어요. 월세도 없어요. 그리고 눈치껏 이제 10년쯤 짬밥이 있기 때문에 눈치껏 행동하면 어떠한 형벌이나 구타도 안 당해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자유인입니까? 본인은 뭐 이 정도면 뭐 나는 자유로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옥 밖에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혀 자유인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가출한 중학교 여학생을 채팅으로 불러서 용돈 주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젊은이들, 중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젊은이들이 10대 애들을, 그렇게 가출한 애들을 유혹해서 매춘을 시키고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처 소생의 딸이라고 때리고 물고문하고 학대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모가 있습니다. 이 계모가 과연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 친아빠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법조인임에도 뒷돈을 받고 접대를 받고 국회의원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가게 하는, 감옥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이들이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유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밍크와 여우를 산채로 껍질을 벗겨 파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한 자유인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특권과 부유한 삶을 영속하고자 자기 백성들에게 총질을 하고 고문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들어가 죽이는 미얀마 군부의 실세들과 그 부하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정 자유인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들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알기에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산다 해도 21세기에 살아도 2000년 전에 살아도 왕으로 태어나 살아도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도 자유인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욕망의 노예로, 사망의 종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나 이렇게 제가 북유럽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법을 너무 잘 지켜요. 굉장히 처음엔 제가 열등감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법을 안 지켜. 이래가지고, 나도 지켜야지, 이제. 도전받았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한번 지키겠어요. 왜? 벌금이 엄청 세요. 우리는 스피드, 속도 위반하면 뭐 8만원, 5만원 나오나요? 거기는 한 번 위반하면 최하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공공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법을 무겁게 정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준법을 실행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인가? 정정 자유로운 삶의 모습인가?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돌아볼 여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CCTV가 도처에 있습니다.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블랙박스가 차마다 다 있어요. 이제는 뭐 사고 내고도 이렇게 발뺌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고를 안 내고, 그래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자유인의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학자들은 양심의 외주화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양심을 바깥 어떤 힘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기준으로 해서 자유롭게 쓰레기 안 버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두려움과 뭔가 이렇게 누군가 감시하니까 할 수 없이 법을 지키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 아마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죠, 거기 사회법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는 길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면은 뭐 바로 실형을 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질서가 잘 돼 있고 깨끗하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그런 법치를 강화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일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은 뭘까요?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몸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기본적인 사회적 자유도 그런 것이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overty, 그 다음에 freedom from restriction,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 자유가 있죠. 언론의 자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극적인 자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진리를 알므로, 곧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질병에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에 걸려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가? 아멘 없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지식의 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진리, 예수가 내 안에 체화됨으로써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 앞에 누구나 두려워 떨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철학자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직면해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는 떨지 않아요. 왜? 그것부터 자유로워요. 죽음이 주는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적극적 자유인데요. 무엇을 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Freedom for God. 하나님을 위한 나의 자유. Freedom for friend. 친구를 위한 나의 자유. Freedom for our church. 우리의 교회를 위한 나의 자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지금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자, freedom for my friend in Jesus. 예수 안에서 내 친구를 위한 나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파산했어요. 나의 적금을
털어서 그 친구에게 사골세빵을 얻어줄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섬김, 희생,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땅을 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면 그건 자유롭게 행동한 게 아니죠. 그거는 어떤 안 좋은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막 답답하고 고민스럽고 밥맛이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개척 자금으로 이제 부목사 하면서 1,000만 원 적금을 모아둔 게 있었어요. 5년 동안 1,000만 원 모았어요. 할렐루야. 엄청 모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척 자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 제가 처음 사역, 청년부 사역, 전도사 사역할 때 알게 됐던 자매님인데, 제자인데, 우연히 연결이 됐는데, 이 자매가 결혼해서 저기 전라도 어디에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 땡전 한 푼 없이 이제 둘이 시작해서 학원을 해서 사는데, 사채를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부부가 그때 2008년도에 한 400 정도 벌었대, 학원에서. 근데 사채 이자가 뭐 한 200 이상, 250 나간대. 그래가지고 월세 100 내고 나면은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사채를 대체 얼마나 썼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얘기해 주는데, 뭐 한 이것저것 다 해서 한 1,30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1,200, 1,300 썼는데 어떻게 이자를 한 달에 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새벽에. 하나님이 너 돈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 간을 빼드시지 어떻게. 제가 그때 전재산 제가 4,000만 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1,000만 원을. 근데 다음날 기도해도 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줄 내내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개척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근데 그래갖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래서 그 자매가 그런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듣더니 그냥 싹 돌아눕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인가 하여튼 세 번째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착하신 분인지, 당신이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이제 아내의 허락을 주의 허락으로 알고, 저는 그 청주에 있는 그 친구의 친구가 연락해서, 야, 내가 다 긁어 모아도 내가 토탈이 한 1,800 돼요, 그 꾼돈이. 내가 적금 1,000하고 다 긁어 모아 1,200 있다. 네가 좀 나머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500 빌려가지고 1,700인가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청주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그 부부를 오게 해가지고 나도 내려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건네주고, 이거는 갚을 생각할 필요 없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자유한 것으로 우리는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막 그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친구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개척할 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주시더라고요. 1,000만 원을 그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1,05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제가 꿔준 돈을 그 친구들이 나중에 다 갚았어요. 매월 30만 원, 40만 원씩 저희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원금을 다 갚고 뭐 이자라고 해서 또 얼마 더 주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제 잘난 거 자랑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결국 자랑해버렸네.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거예요. 어려움 당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재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식구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우를 마다하고 사례도 없는 작은 교회로 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목회자의 바보 같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의 가슴 아픈 현실을 듣고 적금을 헐어서 선교 현장에 보내는 성도에 헌신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새 후회하고 그러면 자유가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면은 그건 정말 무엇과도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사회적인 낮은 신분의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진리로 그들을 섬기셨고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막 나 억울해라고 했으면은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만,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도 아버지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힌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다 가셨고 다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요양의 성도들이 예수를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양 공동체가 자유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상대의 불행당함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위로하며, 나의 것을 찢어서 나누었으며,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유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요양교회도 그러한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